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구약 성경 네 번째 책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받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우리 첫 번째 다시 시작된 그 이민자 중에 우리 박서준 형제님이라고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공항 라이드 가시는 분들, 또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처음 낯선 미국 땅을 밟고 또 삶의 터전을 향해 오시는 그 가운데 정말 신앙의 이야기, 어색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또 덕이 되는 그러한 처음 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주셔서 또 안전한 길 가운데 또 차분하게 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끊어졌었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 이 언약의 시작은 잠시만요. 네, 이제 연결됐네요. 원래 이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육과를 마치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이제 창세기 46장 66명, 요셉과 그의 아내와 두 아들 해서 70명이 애굽에 이르렀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약속이 이어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맺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지난주에 조금 이 그림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늘 준비할 때는 많지 않다 생각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 늘 많아져서 자, 이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전문 그리고 이 역사적 진술입니다.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언급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전문은 무엇이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역사적 진술은 무엇이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끄집어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가 이 3, 4, 5, 6입니다. 그러므로가 이제 첫 번째 십계명. 4번은 이제 무엇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것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제독하는, 뭐냐면은 보존하고 묵상하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겠고, 5번은 이제 증인들, 6번은 축복과 저주라고 이렇게만 좀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왜 쓰여졌죠?
창세기 왜 쓰여졌을까요?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자, 여러분, 창세기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누가 제일 처음 듣습니까? 창세기 성경은?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그러고 다들 막 눈을 피하시면서 계시는데, 예,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이거는 아셔야 되는데 누가 썼죠? 창세기 장줄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모세가 썼습니다. 권사님 복 받으세요. 자, 그럼 모세가 썼어요. 그럼 누구에게 썼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겁니다. 애굽에서 지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은 이삭에게 갱신되어지고 그 이삭이 또 야곱으로 갱신되어져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이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델의 언약이 있고 35장에 또다시 엘베델의 언약, 우상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선진적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왜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4대, 400년, 100년 단위로 400년, 10년 단위까지 한다면 430년의 시간이 지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정체성을 위해서 태초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왜 애굽에 이르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는 책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됩니다. 누구에게?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1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다 그럽니다. 야곱과 야곱의 후손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왔는데 어떤 민족?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로 하나가 돼서 주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죠.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시내산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야 된다 그랬죠. 십계명을 수여받았다. 이런 거, 십계명 수여, 율법 수여, 적지 마세요. 이거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게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핵심인데 이 언약은 결국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언약은 크게 두 가지 언약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1번과 2번이 있는데 이것은 종적 언약, 그리고 횡적 언약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말로는 은혜 언약이다, 축복의 언약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 횡적은 행위 언약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죠?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너에게 축복하겠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세상에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신 무지개 언약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15장 창세기 15장의 언약, 나는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자손을 많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민족을 일으키고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비느하스 언약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언약들이 있고, 행적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쌍방간의 언약이라 그랬죠. 쌍방이 해야 되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에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돌아와라고 그럽니다. 돌아와. 왜 돌아오냐? 어디로? 시내산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다른 데로 갔으니까.
선지서의 핵심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시내산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로, 내 백성 이 자리로 다시.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우상 가운데 살고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자가 아니라 다른 신이 우리에게 공급해 준 자다, 디스오리엔테이션이 된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리오리엔테이션. 너는 다시 여기서 시작하도록 해라. 다시 출발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광야 언약에 대해서, 우리 잠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8과, 오늘은 8과 광야와 유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무리하게 진도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너무 좀 그래서 일단은 광야 여정에 대해서 일단 8과에서 우리가 나눠볼 것은 광야 여정,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시대, 이렇게 한 가지씩 그림을 다 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으로는 우리가 지난 6과에서 창세기를 마쳤어요. 7과에서 출애굽기를 들어갔다 그랬는데 사실 여정은 좀 끝까지 살펴봤었고, 오늘은 그 여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가 맞춰지고, 9과에서는 이제 다음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서 사울왕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많지만 그러나 핵심적으로 구속사적인 부분만 살피면서 들어가려 합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미가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되어 있죠. 그림의 제일 위쪽을 보시면 뭔가 보이실 겁니다. 사람들의 그림자, 실루엣이 보이지요. 자,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숫자가 쭉 붙여져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뭘까요? 이거는 지명의 이름들입니다. 마라, 엘림, 마라하고 엘림 알겠는데 돕가 어딘지 모르시겠죠? 르비딤은 알겠는데 다베라도 알겠는데, 기브로 닷다와 고기가 이 사이에 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그죠?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사실은, 자,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 보셔도 좋고요. 지명이 한 2개 정도는 찾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 민수기 33장이 이 여정에 대해서 정리한 장이거든요.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한 장에 이렇게 쭉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출애굽기 12장에 애굽 땅을 나오기 시작해서 13년 6월절 지내면서 해서 15장, 17장,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서 민수기 가운데 쭉 나오는 그 여정들을 모압 땅에 도착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민수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추정되는 지명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명들을 다 찾으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라수게비, 홍수마의 신느시 이러면서 외웠었는데, 라암셋, 숫곳, 에담, 비아히롯, 믹돌 맞은편 그목의 비아히롯, 홍해, 라수게 비아히롯, 홍수마의 홍해, 수르광야, 마라, 엘림, 그다음에 신광야, 르비딤, 시내 광야 이러면서 외우기도 하고 시내산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여정길이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맥락은 사실은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루는 것은 아니고 굵직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먼저 이 그림이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노란색이 지금 땅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땅이고요. 여기 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커멓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지중해, 대해라고도 써 있는 지중해가 되고요. 이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이 2개가 다 레드시라고 하는 홍해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지중해, 아래쪽에 홍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V자 모양으로 이 홍해가 받들고 있는 요 부분이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시내 반도가 되겠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 고센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이렇게 지나갔을 거다, 뭐 홍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신광야 지내서 시내산에 도착했다가 올라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다가 광야를 헤매게 되고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가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고, 여기서 이제 말씀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게 되는 가나안으로 입성이 그런 모습이 되게 되지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위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보이는 건 사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좀 이해가 이제 지리적으로는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최근 들어서 더 그렇게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가 어디인가? 아마 지금쯤이면은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신학자들보다는 이게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신학자들이 이제는 숫자가 더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시내산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것을 뒤집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홍해를 지난 장소는 불확실하다. 내가 어디로 지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났는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좀 지울게요. 제가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쯤에는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가 이 홍해가 아니라 아마도 이쪽일 것이라는 주장이 더 많은 근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이 땅이 미디안 땅이 되지요. 실질적으로 미디안 땅은 이쪽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최근에 이제는 돌아가셨죠. 론 와이어트라는 그 이제 분이 시내산, 진짜 시내산, 그리고 진짜 이 홍해 바다 이렇게 해서 비디오를 찍고 과학자들이 수집하고 뭐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 교회 도서실에 보면은 떨기나무라는 하얀색하고 빨간색하고 살짝 섞여서 있는 제법 한 400~500페이지 되는 도톰한 책이 있는데 한 3시간만 읽으면 다 읽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3시간만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의로 경희대 한의학과를 나와가지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20년간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7년 기간 동안 이 론 와이어트라는 과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홍해에 대한 이 자료들, 진짜 시내산이라고 불려지는 라오즈산 같은 그런 데 대한 자료들을, 지금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 로켓 기지가 마련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지역인데 왕자 주치의 자격증을 가지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것들을 방문하고 사진을 찍어 온 것이 그 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뱀의 모양들, 수많은 신발의 모양들이 돌 위에 새겨져 있고, 수많은 금송아지 모양들, 그 금송아지 재단을 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지역들,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는데, 사실 어떻게 지났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요 만 중에, 이 홍해라는 요 만 중에 여러분 다른 곳은 다 수심이 1200m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요 어디쯤인가 지금은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구글 맵으로 찾으면 나옵니다. 누에이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이쪽 지역은 어디를 살펴도 60만 장정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1200m 이상 되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말리시고 지나게 하셨다라는 그게 좀 이해가 좀 이렇게 힘든 그런 부분들이 뭐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하자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이 누에이바를 해서 요 땅의 모양은요. 여러분 이걸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닷속입니다. 바닷물이 찰랑찰랑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1200m씩 깊은 거예요. 근데 누에이바 쪽에 있는 이 바다는요.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이 50m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전후로 해서 건너고 나서고 여기에 설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고 그 광야의 여정길이 뭐 엘림이라든가 마라라든가 이것들이 사실은 그 흔적들이 많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60만 명 아이들과 노약자까지 다 포함해서 200만 명 정도가 다니면서 게다가 시내산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촬영을 4K로 다 해놨어요. 추정되는 그 모든 곳들을 다 해놓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덮고 지나가신 그런 곳까지 추정해놓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동굴도 추정해놓고 그런 것들이 이미 사실은 좀 뭐 유튜브에까지 론 와이어트 연구소가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재단이 되어서 계속해서 연구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쪽 이 수에즈 운하가 있는 유명한 이쪽 수에즈만이 아니라 여기는 아카바만이라 그러는데 여기를 이곳에서 어떤 것들이 발견되느냐?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 뼈, 말들의 뼈, 그리고 수세기에 걸친 이집트의 병거 휠이 나옵니다. 그게 그대로 해초 가운데 녹아서 어떤 것은 휠 엑셀까지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게 이곳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아무튼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다음 주쯤에는 왜 이게 그런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요. 우리 중동의 6.1 전쟁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2차 대전을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땅에다가 심어 놓으니까 그 땅이 빼앗긴 것도 억울하고 몰아붙여서 완전히 밀어내 버리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전쟁했던 그 전쟁. 그런데 놀랍게도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역으로 다 차지해버리고 전쟁에 승리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가 1967년인데요. 그때부터 1982년까지 15년간 여러분 이 시내 반도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지도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지도는 우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걸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 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 달 동안, 3달 동안이 아니라 15년 동안요. 여러분 그래서 15년 동안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여기서 군사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요. 지리적인 탐사까지 다 끝내면서 15년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1982년도에 미국이 중재해서 다시 땅을 좀 돌려줘라. 중동의 평화를 만들자.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아무 말 안 하고 돌려줬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가 진짜 시내산이면요. 이스라엘이 돌려주겠습니까? 미국이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돌려줍니다. 자기들 나라의 시작이고 자기들이 율법을 받은 곳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성산이요 거룩한 곳이고 여기에서 기념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많은 것이 있는데 미국이 중재하니까 이 땅을 돌려줍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바둑판을 지그재그로 해서 막 쪼개서 이잡듯이 수색하듯이 조사를 다 마쳤다고. 이스라엘은 결론을 내렸대요. 여긴 아니야. 여긴 절대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시내산으로 여전히 관광을 갑니다만 여러분 이 땅은요, 이 시내 반도는 지난 5,000년 동안 이집트 이외의 다른 나라가 주인이었던 적이 없는 땅입니다. 게다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는 1446년경에 나온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정하는데 2200년대 경부터 해가지고 이 시내 반도에는 구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투탕카멘이라든가 하셉스투라든가 이러한 우리가 아는 모세의 시기와 굉장히 가까운 그 시기 때의 왕들 때에는요, 더욱 이 구리 공산이 활성화되어서 터키석 같은 게 또 더 잘 나와서 군 부대를 증설시켜서 여기에 주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거기서 예배하고 삶을 살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자,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이미 이 많은 지명들이 3,500여 년 전의 지명들이 제대로 밝혀지지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라암색, 숫꽃, 에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부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길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어떤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 여러분 1번, 2번, 여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3번. 그래서 1번은 블레셋 해변길입니다. 여기는 평야길이라서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침공할 때, 그리스에서 알렉산더가 침공할 때 늘 이 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2번은 중앙산지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가운데 드러나는 길입니다. 헤브론, 부엘세바, 베델, 세겜 이런 길로 올라가는 유다 중앙 산지길을 얘기하는 길로 요 2번 파란색 중간에 있는 이 2번,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마지막에 이제 올라갔던 길은 이 마지막 까만 길,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래서 신명기나 이렇게 민수기에 보면 왕의 대로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물과 음식도 사 먹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왕의 대로는 전통적으로 무역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지우고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책을 한번 지역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출애굽기 책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여정으로 많이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합시다. 4권만 한번 적어볼게요. 1번 출애굽기, 2번 레위기, 3번 민수기, 4번 신명기, 이렇게 적어보고요. 자, 그 옆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 정지, 이동, 정지. 어쩌면 이 그림이 지도가 있어서 굉장히 쉬울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이집트죠. 지금 시내산입니다.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돼서 모세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서 10가지의 재앙 얘기 나오고 나와서 홍해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 이른 이후로부터는 24장까지 율법만 받고요. 24장, 25장에서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무엇을 이제 계시를 받죠?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는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은 내용까지가 해서 출애굽기 40장에서 맞춰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른 게 출애굽기예요. 레위기는 어디입니까? 레위기는 정지입니다. 정지. 어디에 정지해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예.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제 민수기의 여정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이 이야기합니다.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동이에요. 이게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장소에서 한 거예요. 신명기는 뭐냐? 요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거 신명기. 자, 이제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1년간 살면서 레위기, 하나님에 대한 제사 총론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법을 받은 내용이 레위기. 그러니까 1년간 머물렀던 거. 그래서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그때 유월절 때 이렇게 부정해서 하지 못한 지킨 사람들까지 2차 유월절까지 하고 출발하잖아요. 그 출발하는 내용이 민수기. 민수기가 그래서 숫자 셉니다. 왜요? 출발하려고. 나팔붑니다. 왜요? 신호 맞춰서 가려고. 그러니까 모든 인구도 제조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 어떻게 진행하는 거 다 정한 다음에 출발해서 하면서 가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이제 뭐 40년 광야에 도는 여정이 있고 나서 모압 평지까지 가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마지막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왜? 이제 모세는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멈춰서 들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그랬는데 제가 늘 늦게 끝나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어떻게 했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 찬양인데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대부분 선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반대로 사실 성경은 악한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7번 기록합니다. 성경의 진술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 속의 선한 주인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거역과 반역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거울로 보듯이 보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실수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항상 서며 말씀 속에 점검받으며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또한 중보기도 모임과 모든 모임들, 성경 공부 모임들, 각 구역의 모임들, 모든 남녀 선교회의 모임들, 또 이제 내일 아침에 들어오는 형제님을 위해서,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전교인 걷기 대회를 위해서 교회 모든 행사와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종하지 못했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순식간에 급하게 물러가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화나게 하며 진노를 불렀던 그 백성들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길들에는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를 허락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머리카락이 털어기 상하지가 않게 하신 그러한 역사이지만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은 먹는 것으로 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길로 불평하며 불만하며 주님 앞에 항상 불복종했던 자들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혜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나는 틀렸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며 주님 앞에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아침에 들어오시는 우리 박서준 형제님,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정착하는 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우리 교회와 이 연합이 아버지
저희들이 연결되고 인연을 맺음이 주님이셔 신앙으로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전교인 걷기 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합당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자연 가운데 아버지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우간다와 코스타리카, 모로코, 에콰도르, 특별히 또 우리 선교지에 세운 빨메라 교회, 그리고 아순시온 교회, 주님의 교회들이 정말로 힘을 얻어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조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자랑스러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셔 정말로 이 일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내놓으며 주님이셔 물질로 헌신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세계 가운데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세워가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의 각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곳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며 아버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여 말씀이 흥황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여서 세운 발메라 교회와 아순시온 교회 두 군데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전초기조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이셔 예배의 초소가 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아버지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시고 선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삶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생명을 생명사게 보호하시며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몸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간구가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문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정착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그 길이 형통하며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형통하며 민족의 지도자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 정말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설 수 있는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꿈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지체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 수술 후에 회복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이셔 붙잡아 주시고 그 호흡 한 호흡이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인생 가운데 사명을 아버지 잊지 않고 주님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시여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